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 6일차로 창세기 27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가 하루는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에서야. 예 아버지. 이제 나는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는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내 형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다. 얘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나가서 살찐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잡수시게 하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때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어 매끈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얘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염소나 끌고 오너라.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어머니에게 끌어다 주자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그러고서 리브가는 집안에 보관해둔 맏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을 감싼 다음 만들어둔 별미와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오냐 네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일어나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얘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냥감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봐야겠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은 그를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하였다. 그는 그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다시 물었다. 이때 야곱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은 얘야,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고기와 포도주를 갖다 드리자 그의 아버지는 먹고 마신 후에 얘야,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라 하였다.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 옷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밭의 냄새와 같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주시고 내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하노라. 수많은 민족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하며 내가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친척들이 너에게 굴복하기를 원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아버지, 일어나 이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 고기를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엉엉 울며 아버지에게 간청하였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 동생이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빌어줄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친척들을 그의 종이 되게 하였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께서 빌어줄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에서가 울며 간청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가 칼을 믿고 살 것이나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 때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중얼거리는 말을 전해 듣고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분풀이 하려고 한다. 얘야,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가서 내 형의 분이 불릴 때까지 당분간 그곳에 피신해 있거라. 형의 분이 누그러져서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도록 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 둘을 한날에 잃어야겠느냐. 그러고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햇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인데 만일 야곱이 이 땅의 햇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창세기 28장.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내가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길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자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에게 갔는데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과 야곱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여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 동생인 마할랏을 자기 본처들 외에 또 다른 아내로 맞아들였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는 도중에 해가 져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한 곳에 돌을 베고 누웠는데 꿈에 보니 끝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니 정말 두려운 곳이구나.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배웠던 돌을 기념비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러고서 야곱은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념비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야곱이 계속 걸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해 보니 들에 우물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양떼들이 세 곳에 때를 지어 물을 먹으려고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우물 아구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그 당시에는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후에 다시 그 우물 아구를 돌로 덮어두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잘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물고 오고 있습니다. 아직 해가 높이 떠 있고 짐승이 모일 때도 되지 않았으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초지로 몰고 가서 다시 풀을 먹이시지요. 양들이 여기에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는 우리가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도착하였다. 야곱은 라헬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을 몰고 오는 것을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의 양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그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며 그녀에게 자기가 라반의 조카이며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라반은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나와서 그를 반갑게 맞으며 껴안고 입을 맞춘 다음 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야곱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자 라반이 너야말로 살과 피를 나눈 진짜 내 친척이구나 하였다. 야곱이 그곳에 머문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찌 내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다.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외삼촌께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신다면 내가 외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 애를 너에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거라 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불과 며칠처럼 여겨졌다.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한 기한이 찼습니다.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자
라반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으므로 야곱은 그녀와 첫날 밤을 보냈다. 그리고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여자가 레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하려고 보수도 받지 않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따지자 라반이 대답하였다.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 7일 동안의 결혼잔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해 7년 동안 더 일해야 한다. 야곱이 라반의 말대로 7일 동안 그 결혼잔치 기간을 레아와 함께 보내자 라반이 자기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었으며 또 여정 빌하를 자기 딸 라헬에게 시녀로 주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도 신방을 꾸몄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 남편에게 새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에게 애착을 느낄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또다시 그녀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번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여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 그러고서 그녀는 일단 출산을 멈췄다. 창세기 30장.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자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오 하자 라헬이 그에게 내 여종 빌하의 잠자리에 들어 나를 위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녀를 통해서 나도 자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그녀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다. 야곱이 빌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녀는 임신한 아들을 낳았다. 이때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내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라헬이 내가 언니와 심한 경쟁을 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한편 레아는 자기 출산이 멈춘 것을 알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운이 좋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고 하였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레아는 정말 기쁘구나.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추수할 때 루벤이 들여나갔다가 합판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자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 아들이 구해온 합판체를 내게도 좀 주세요 하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레아는 그녀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가고서도 부족하여 이제 내 아들이 구해온 합판체마저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라헬이 만일 언니가 나에게 그 합판체를 주시면 오늘 밤은 언니가 내 남편의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하였다.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오늘 밤에는 당신이 나와 함께 자야 합니다. 내 아들이 구해온 합판체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그날 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아주고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보상해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하며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씻어주셨다. 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으면 좋겠군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 일한 대가로 얻은 내 처자들과 함께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다 잘 아십니다. 너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거라.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얼마든지 주겠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으며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외삼촌이 잘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재산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당장 무엇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삼촌께서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승낙하신다면 계속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짐승 가운데서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내 삭시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만일 얼룩덜룩하지 않고 점이 없는 양과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것을 훔친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좋다. 내가 내 제안대로 하겠다 하고 바로 그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거나 흰 반점이 있는 염소와 검은 양들을 가려내어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 짐승과 야곱의 짐승 사이 사흘 길의 간격을 두었다. 그러고서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먹였다. 그러나 야곱은 버두나무와 사과나무와 플라타너스 가지를 꺾어서 흰 줄무늬가 생기도록 여기저기 껍질을 벗겨 그 가지들을 양들의 물구 위에 갖다 두어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정면으로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떼가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을 구분하여 서로 섞이지 않게 하였다. 그는 건강한 것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가지를 양들이 물을 먹는 물구 위에 세워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허약한 것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가지를 물구 위에 갖다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허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어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 통치하실 건데